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종교를 찾습니다. 이건 불교든 이슬람교이든 또 어떤 종교의 형태이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런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이 굳이 종교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서도 긍정적인 생각 또는 작은 행복 또는 단순한 삶 등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여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자신의 힘으로 또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들을 쫓아갑니다. 그렇다 보니 종교를 갖는다는 것이 굳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고, 만일 종교를 갖게 된다면 그것은 나를 지금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때문에 그 필요성을 찾게 됩니다.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서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지금의 나의 상태보다 더 나아질 것이 없다면 굳이 교회에 나가는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답을 찾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은 교회 나가지 않아도 좋은 강연이나 책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기 위한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를 사는 것에 집중하기에 반드시 죽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딱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죽는다고 한다면,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고 한다면 흔히 좋은 곳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제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천국, 좋은 곳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적으로 좋은 것을 생각해서 거기 가면 내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보상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슬람교에서는 그 물질적인 보상이 70명의 그 여인을 두고 이런 것들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교회 와서 천국에 대해서 들어도 그 천국도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그 천국과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혹은 다른 종교를 가지든 별반 차이가 없는, 그저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똑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 있다가 불교에 가기도 하고, 불교에 있다가 기독교로 오기도 하고, 또 기독교에 있다가 천주교로 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그냥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에 전반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성도의 교제를 하든 어떻게 내가 세상에서 남들과 같이 살아갈 건가, 아니면 이왕이면 내가 그들보다 좀 더 성공한 삶을 내가 살았다는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는가, 내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행복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흔히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나의 중심적으로 기도의 응답을 바라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깨닫는 것도 역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내 삶의 일들을 잘 처리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기도 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모여서 얼마나 부동산 값이 올랐는지, 또 얼마나 그 나은 그런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지, 좋은 직장에 취업했는지가 화두가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유로 종교적인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이런 이유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이유로 또 말씀을 보기도 합니다. 또 그런 결과들로 인하여 믿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자녀가 잘 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더 나아가서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선하심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게 뭔가 좋은 일이 이루어지면, 내게 뭔가 내가 기도한 것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느려지거나 더뎌지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악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남유다의 아하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남유다의 아하스 왕을 평가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견고하리라고 했던 그 언약을 그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으며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남유다에 있는 왕들 중에 정말 악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하스 왕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전쟁을 했을 때도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역대하 28장은요 이걸 좀 더 자세히 기록하면서 그 28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그를 도와주러 왔답니다.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더라. 오히려 도리어 남유다를 공격하더랍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것을 받고 아람 왕을 공격해서 르신을 죽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남유다에 뭐 엄청난 이익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사실 아수르가 남유다에 큰 도움을 준 것도 아니고, 아수르는 단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과시하고 확장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아하스 왕에게는 그 모습이 되게 대단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리. 아하스 왕이요 직접 아수르 왕을 찾아갑니다. 디글랏 빌레셀 왕을 찾아서 그 다메섹에 있는 그 왕에게 찾아가요. 당시 남유다의 왕이 그 남유다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은 매우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주로 이 남유다의 왕이나 북이스라엘의 왕은 그 나라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경계를 벗어나서 지금 아람에 있는 그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것은 단지 그를 방문하고 그를 만나고자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문하는 목적은 뭐냐면 내가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당신께 복종하고자 하는 그 공식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찾아간 곳에서 이 아하스 왕은 정말로 가증한 일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게 오늘 10절 뒷부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10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거기 이제 그 아람의 제단을 본 거예요. 아람의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에게 보냅니다. 보냈더니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다메섹으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찾아갔다가 거기서 제단을 봤어요. 그 제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는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남유다의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고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라 라고 명령합니다. 저도 가끔 다른 교회를 방문하면요, 그 방문했을 때 그 교회에 뭔 좋은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뭐 좋은 아이디어들, 아니면 그 교회에 뭐 이렇게 새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앞에 있는 뭐 강대상의 모습들을 보면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고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좋은 것들을 또 우리 교회에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물론 뭐 그대로 도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당장 도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당장 도입하지 않고 또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형을 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잠시 놔두거나 하는 일들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나 좋은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들, 그것들을 위해서 지금 아하스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은 지금 그것을 단순히 뭐 좋은 아이디어를 도입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도입하려는 이유가 아주 가증한 일이고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금 아하스 왕이 본 제단이 무슨 제단이냐면 아람의 제단이에요. 다시 말로 쉽게 얘기하면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제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인 겁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뭐 이렇게 무당집에 간 거예요. 무당집에 가서 무당집에 있는 그 무당의 제단을 보고, 야, 저거 괜찮은데? 저거 괜찮으니까 우리 교회에 좀 도입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에 갔더니 절에 이렇게 불상을 잘 이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절 막 불상 앞에, 야, 저 우리 교회도 저런 식으로 좀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도입을 하는 지금 그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이방신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보고 그 제단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아하스 왕의 마음이 들었던 건지 그 제단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을 보면서 단순히 그 제단의 모습이 되게 막 대단하고 화려해서 엄청나게 막 이렇게 웅장해서 그것을 도입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역대하 28장 23절에는 아하스 왕이 이 제단을 왜 도입하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즉 아수르 왕이 가서 거기서 같이 제사한 거예요.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우니,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도 그 아람의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방신에게 제사해서 이방신이 나를 돕게 했으면 좋겠다. 그 이방신이, 왜요? 그 이방신이 강한 신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방신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신, 강한 신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 그 강한 신이 나도 좀 도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이 제단을 도입한 겁니다. 그 이방신에게 드렸던 제사를 감히 하나님을 제사하는 곳에 도입시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하여 새로운 제단을 만들고 그 제단에서 제사장도 아니고요, 자기가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전 앞에 놓여있던 놋제단을 옮겨버리고, 그리고 물두멍을 옮겨버립니다. 여러분들, 이 성전 앞에 있는 이 놋제단, 이 물두멍, 이건요 그냥 임의적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라고 다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그 위치와 그 위치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그 위치에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마음대로 옮겨버리고 마음대로 뜯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안식일에 사용하는 낭실과 이제 오고 가는 통로예요. 그 오고 가는 통로와 그리고 왕이 출입하는 낭실을 옮겨버립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역대하 28장 24절에는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뭘 부숴요?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숴요. 성전의 기구들을 지금 부수는 겁니다. 뜯어낸 거예요. 뜯어내고 부숴서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아버립니다. 지금 이런 가증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가증한 일을 왜 합니까? 이젠 변화가 필요하다.
예전 방식대로 해서는 성공하지 못한다. 아, 내가 아람에 가봤더니 야,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그 제단은 엄청나더라. 웅장하더라. 야, 우리가 저런 방법을 도입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냐? 우리가 저런 방법을 도입해서 제사를 지내야 우리가 뭔가 좀 성공하고 우리가 저들처럼 뭔가 강해지지 않겠냐? 그러니 우리가 그런 혁신이 필요하지 않냐? 우리가 이제는 혁신해야 된다.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 우린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 예전에 하는 것들을 치우고, 예전에 우리가 지냈던 이 제사 방법들, 이거 낡은 거잖아. 이거 전통적으로 이거 오래된 거잖아. 그러니까 치워버리자. 없애버리자. 이거 치우고 새로운 걸 다시 하자.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이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지 않겠냐. 여러분, 이런 소리는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교회가 고리타분하게 언제까지 성경만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언제까지 죄를 이야기할 거냐. 좀 더 유화적으로 표현하고, 꼭 성경에 있는 얘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좀 더 유화적으로, 좀 더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지금 사람들 마음 편하게, 불편하지 않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이왕이면 죄라고 하는 거 죄 얘기하지 말고 사랑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냐. 사랑을 강조해서 얘기해서 사람들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고 좀 편할 수 있도록, 아, 예배 드리러 왔으면 그래도 뭔가 좀 행복해서 돌아가야 되지 않냐. 뭔가 기뻐서 돌아가야 되지 않냐. 교회에서 성경 공부보다 다양한 친교 모임 만들어서 서로 성도들끼리 친해지고, 굳이 교회에 모일 필요 없이 내가 편한 시간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시간대 예배들을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면 사람들 더 많이 모일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 많이 모이고, 사람들 많이 모여서 헌금도 좀 많이 거치고 하는 그런 교회 되자. 그래서 교회가 점점 사람 중심의 편의성을 강조하면서 진리보다 성공을 강조하는 소리가 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하스 왕이 했던 짓하고 똑같은 짓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니, 애시당초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기준이 뭡니까?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선이 우리가 원하는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실패가 실패가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나눠서, 아, 이렇게 하면 성공이고 이렇게 하면 실패다라고 그러한 기준들과 그러한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행복 추구를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 내가 교회 오면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그걸 위해서 교회에 모인다면 교회에 모이는 것과 다른 종교를 택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행복을 위해서 알라를 섬기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교회는 내 행복이 아니라, 교회는 우리가 소요문답 일문일답에서 배웠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 예배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 보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들, 이 세대가 계속해서 자기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네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네가 잘 성공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세대이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세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세대의 성공과 안락함과 자기 행복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이건 진리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해요. 진리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그 진리 외에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나타낸 것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 외에 자꾸 교회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들로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얼마나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을까? 얼마나 내가 행복할까가 아니라 교회는 그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하스 왕의 그 악함이 온 이스라엘을 죄악으로 가득하게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지만 그래서 교회조차도 그런 자신의 행복을 이야기한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조차도 진리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여전히 수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또 여전히 수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애씀들을 나타내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러한 진리의 선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하스의 악함 가운데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여러분들 모든 것은 풀과 같고 모든 것은 끝과 같아서 영원하지 아니하고 사라집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 그들이 성공이라고 말했던 것, 그들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의 시대도 저렇게 하면 교회가 성공하더라, 저렇게 하면 교회가 잘 세워지더라, 저렇게 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오직 영원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할 때에, 교회가 진리를 선포할 때에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하는 그 의문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온전히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십니다. 그러니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를 교회되고 성도를 성도답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래서 지금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가 그 진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내가 이 정말로 세상의 수많은 그 소리들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좀 이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버지 하나님 앞설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의 진리 안에 거하여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 정말로 그 아버지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우리가 그 진리 안에 거하며 정말로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며 정말로 아버지 세상의 것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실패와 좌절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아버지 근심에서도, 우리의 염려 가운데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말로 아버지 주의 정말로 성례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며 정말로 선교사님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임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이 연약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는 곳 가운데 아버지 능히 사용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좌절시키지 못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질병이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께서 아버지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경제적인 문제와 아버지 우리의 정말로 인간의 관계의 문제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수많은 갈등과 교통 가운데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힘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가 위로가 되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하심을, 그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